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매달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데요. 1년이면 12구절이에요. 그리고 5년이면 69절이에요. 그래서 69절을 이제 저희가 한 번 암송을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했죠. 벌써 이제 교회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암송 구절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 주보를 보시고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암송을 하려고. 암송을 하면 암송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도 암송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이가 한두 살씩 이렇게 들어가실 때마다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든지 식사 전후에 한 구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걸어가면서 혼자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면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걸 하면 식사 시간에 꼭 성경 구절 암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밥 먹으러 들어가고 암송을 못하면 이제 예울 때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 암송을 통해서 성경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는 우리가 암송할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한 우리가 암송을 하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보통 첫 주에 우리가 암송을 바뀔 때마다 항상 그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58절 15장 58절인데 57절과 58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베르벨 문제가 막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고, 막 가늠하는 사건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지금 이 시대처럼 전화를 하든지 뭐 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될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5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승리예요. 마지막 승리. 그건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장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57절과 5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장 큰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죽음이,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그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 이제는 결코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54절에 바로 그 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을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는 사망을 삼켜서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대한 승리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승리가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단풍이 잘 안 들었어. 요새 보니까 산에 가도 단풍이 잘 안 들어. 그런데 요새 며칠 보니까 여기에 은행나무 쫙 있잖아요. 여기 몇 개 은행이 이렇게 노랗게 하는 거 보면서 물 들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기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실 때 보면은 이쪽 라인 말고 저쪽의 라인에 단풍이 있는데 단풍에 그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5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시면 나는 잘되진 인생도 아니고 난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야구 이제 경기를 보면 이제 LG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잖아요. 미국도 이제 막 경기를 했는데 오늘 한다 그러는데 결과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경기 같은 보면 처음에 중간에 이기다가 나중에 결국에 져버리면 그 경기를 진 거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마지막에 경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잠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게, 마지막에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승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아니라 거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승리를 주님, 누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이 있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어떤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데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견실하고 하는 게 뭐냐면 굳건하게 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바쁜 세상엔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굳게 서라는 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굳게 서라,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라면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다음에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이럴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자. 근데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여러분 딱 생각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주의 일이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기분이고, 또 뭐 전하는 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11월 16일 날 그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그 자녀들에게 그 바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거잖아요. 이게 주의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그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하는 걸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걸. 근데 그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했을 때 살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걸 살려주는 거지만 근데 또 죽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남는 거를 한 거예요. 왜? 천하보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일을 항상 힘쓰던 그 모습들이 기록돼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또 요셉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경주했던 내용을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어요. 통상 120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산 꼭대기 비도 안 와. 비도 안 오는 이 화창한 날씨에 이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어 미쳤군.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너네 아버지 이상해. 옆에서 말렸을지도 몰라요. 노아 식구들도. 한마디씩 들으니까 아니 학교 갔더니 지금 얘기하면 그 당시엔 학교가 없었지만 학교 사람들을 만났더니 아니 아버지 이상하대. 당신 이상하대. 정말 그래? 정말 그 지어야 돼? 거기다가 막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그 일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차를 탔을 때에 차가 흔들리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 손잡이를 꽉 잡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주님을 꽉 잡고 약속을 꽉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힘을 안 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힘을 꽉 잡잖아요. 이렇게 발에도 힘 꽉 주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노아 왜 그래 이상해 막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막상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충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라. 그게 가장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죄와 싸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왜? 우리가 수고해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데도 헛되잖아요. 내가 더 잘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사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에 대해서 할 때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그 일이 항상 내가 지금이 보기에는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